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얘기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초신자 때 다니던 교회에 대문짝만하게 써붙여 있었던 성구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대문보다 컸어요. 하여튼간에 무지무지 크게 써붙여 있어요. 제가 초신자니까 가뜩이나 모든 게 다 생소한데, 이제 그 구절을 오며 가며 읽으면서 예수 믿는 자는 거의 뭐 슈퍼맨 수준 되는가? 그러면 나는 원더우먼 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죄송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얼마 후에 그 성구를 또 계속 이제 보면서,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능치 못한 게 이렇게 많을까? 그러면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오해했던 거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오해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못하는 게,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이렇게 또 실망도 돼요. 이거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태도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 위에 적혀있는 앞에 내용과 함께 읽고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지 됩니다. 앞에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침 또 지난주 설교가요,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물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이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자칫 또 물질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이제 오해하지 말라면서, 나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에 난 영향받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고 나는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 있단다. 그게 다름 아닌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 자족이라는 게 어떤 삶의 조건 속에 있든지 간에 나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의 만족을 찾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나한테 물질을 보내주든지 안 보내주든지 나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너희가 물질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못 버티는 것도 아니고 사역이 막히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한테 물질을 보내주든지 안 보내주든지 내가 뭘 하고 못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내가 살고 못 살고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단지 오직 그게 결정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 달린 거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뒷받침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 이유는 이 앞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읽은 데서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13절이 두 파트로 돼 있는데 앞부분을 눈여겨보지 않고 주로 뒷부분만 강조해서 보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이건 마치 그 자기개발 분야의 강사들이 외치는 You can do it이에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겨라. 높은 기준을 잡아라.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강사들이 외치는 소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소위 적극적 사고, 이 분야에서 말하는 건방진 자기 과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무한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적인 능력을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또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내용이 아니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잘 읽어보면은 자기 자랑에 관한 말이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 능력을 부각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그리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13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게 만든 모든 힘의 원천, 나의 하나님께 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의 포인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13절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는 초점을 앞쪽으로 당겨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범위 내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에 문을 열고 다녔어요.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했어요. 그냥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매도 맞고 돌도 맞아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다 감당해냈어요. 정말 그 초인적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감당했어요. 이제 그 초인적 힘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자기 삶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힘의 원천은 다 그리스도신가 하면은 그분 때문에 또 모든 게 다 충분히 감당이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풍부한 환경이라고 해서 그게 바울한테 힘을 실어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풍부하면은 갑자기 막 힘이 솟잖아요. 이게 바울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뭐가 그냥 막 인기가 높아지고 막 돈이 막 생기고 그냥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면요 너무 힘이 생겨요. 막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막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들. 근데 바울은요 그런 게 자기한테 힘이 되질 않았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죠? 이런 게 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또 궁핍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또 바울한테 그렇게 방해가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유명해졌다고 해서 바울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서 바울 사역에 방해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바울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있든 매맞든 버림받든 뭐 인기가 유명해지든 이름이 바닥으로 떨어지든 바울 가는 길에 아무런 방해가 되질 않다는 거예요. 그를 방해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한테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방해할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요만큼만 까딱하면요 바로 우리는 방해받고 꼬꾸라지고 낙심하고. 근데 바울로서는 세상의 어떤 조건도 바울에게 아무런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 힘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살 맛이 떨어져요. 또 그걸 많이 가질 때야 비로소 나는 세상을 살아낼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획득해요. 한국 만화계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이현세 씨가 올해 책을 하나 냈는데, 만화책이 아니고 에세이집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인생이란 나를 믿고 가는 것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내용은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믿고 가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은 사보면 돼요, 안 돼요? 가뜩이나 성경 봐도 헷갈리는 인생, 이런 책 보고 살면 더 헷갈립니다. 근데 이현세 씨가 원래 이 책 제목을 늑대처럼 혼자 가라, 이렇게 지려고 그랬대요. 그 사람 다워요. 네. 출판사에서 그럼 책 안 팔리니까 반대해가지고, 너무 이제 원색적이고 너무 호전적이라서 그런지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좀 유순하게 바꾼 게 너 믿고 살아라, 너 믿고 가라, 이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현세 작가가 본래 빨갱이 집안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래 그 미대에서 회화 전공하려고 그 미대 입시를 준비했답니다. 근데 고3 때 이제 미대 가려면은 그 색신, 생명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입학 원서 들고 병원 가서 이제 검사 받으려고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정록 색약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미대 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당시에 이 색약 판정을 받으면요, 뭐 자연계고 뭐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부 다 못 가고 운전면허도 못 땄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서 이제 도태된 인생 선고를 받은 셈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술독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술고래의 삶을 살다가 워낙 그리는 재주가 있고 그림 그리는 건 워낙 좋아해가지고 연구 끝에 이제 그러면 색깔이 필요 없는 만화나 그리고 살자, 그래가지고 만화가로 전향한 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한국 만화계 거장이라며 막 일컬음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살고 있어요. 자, 이 양반이 세상 조건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거절당했다는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믿을 거라고는 나밖에 없다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일명 자신교 신자예요. 자기 믿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믿을 거라고는 나밖에 없다. 특별히 집안이 안 좋거나 가진 게 없거나 뭐 배경이 안 좋거나 많은 거절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생기기 쉬운 거예요. 믿을 거라고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굳건히 자기 자신을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사람의 가진 조건이 무엇이든 출신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좋건 아무리 풍부하건 비천하건 아무리 높건 낮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하나님만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사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눈이 좋아도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 내 눈이 나빠도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 오직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자기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첫 번째 만난 성읍이 이게 만만치 않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문난 아주 견고하고 거대한 성 여리고를 떡 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난 견고한 벽돌 한 장도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이 딱 버티고 있던 여리고성을
보기 좋게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이제 기가 살았어요. 이제 막 가나안은 그냥 완전히 내 땅이에요. 그냥 이건 그냥 완전히 그냥 내 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막 거칠 제일 무서운 성읍, 제일 소문난 견고한 성을 단숨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까지 거면 나머지는 이제 승승장구예요. 아무런 걸림돌이 될 것 같지 않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다음번 성읍이죠. 아이성이라고 쬐끄만 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까지 거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승세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 싸운 게 아니라 승세를 타고 그거 해치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까지 거 이러면서 3,000명 가볍게 보내서 이길 줄 알고 보냈는데 완전히 대패하고 말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란 듯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수아 7장으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신 전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 전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제껴놓고 그 바깥에서 한 전쟁. 대조적으로 보란듯이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을 그 힘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전쟁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또 아군의 숫자나 병력에 상관없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의 힘 믿고 덤볐다가는 백전백패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대로 교훈을 주신 거였어요. 서양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삼고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없음을 느꼈을 때, 부족할 때, 그게 없으면 그냥 믿을 게 없으니, 나밖에 없으니까 나라도 믿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도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실제 삶을 보면 자기가 살아갈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질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힘을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줌으로써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또 큰 업적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제가 단어 하나를 추가해봤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이 본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앞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읽으면 또 그 반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굉장히 확장해놔요. 무제한적으로 열어놔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도록 열어줘요. 이 13절 말씀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즉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무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주님이 능력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앞줄도 주의 깊게 읽고 앞부분도 주의 깊게 읽고 뒷부분도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앞부분에서 딱 제한적인 내용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불가능이 없는, 주님 안에서는 다 열려있는,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그리고 확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이라는 좋은 교본을 만나가지고 이 교본을 따라 사는 삶,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단순히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선한 삶을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일하시는 삶이 시작된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놨어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동성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삶과 근본적으로 차이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시되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무슨 말할 것도 없고 뭐 결정할 것도 없고 행동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침에 막 잠 깨워주시고 그분이 막 나를 덜렁덜렁 해가지고 막 교회 오게 하시고 그분이 막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그분이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분이 막 찬양케 하시고 그분이 선한 일 하게 하시고 그분이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동해 주시고 그분이 다 알아서 살아주시고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래서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어우, 두 분이 계시군요. 다시 한번 놀라는 표정으로 어우, 두 분이시군요. 여러분 자기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두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두 존재가 있되 내가 그분과 잘 연합해서 그분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나는 순종하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관계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뜻은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 그 약속이에요. 네, 무슨 일이든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자족하는 삶이에요. 네. 바울이 특별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자족하는 자기의 비결이 어디냐면은 능력 주시는, 자족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 자족이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어떤 조건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런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든지 그분 안에서 다 가능한 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항상 쫄게 만드는 단순한 말씀. 말씀이 복잡하면 일단 암기도 안 되고 잘 생각도 안 나니까 그냥 별로 부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잘 잊어먹지도 않아요. 잘 생각나요. 항상 기뻐하랬는데 나는 왜 기쁘질 않을까? 난 항상 왜 우울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랬는데 나는 맨날 쉬기만 하고 기도는 안 할까?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도대체 찾을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할 게. 나는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 네. 전도하려는데 어떻게 우리 직장에서 전부 다 늑대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란 말인가? 어떻게 통성 기도를 할까? 네.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고 보면은 2분. 지구 한 바퀴 돌면 3분. 네. 근데 기도를 어떻게 그 인간은 20분을 하고 1시간을 하며 어떻게 1시간 이상을 할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서두개 11조를 10%를 어떻게 헌금을 할까? 난 못해. 그래서 아예 자기랑 관계없는 것으로 뛰어나요. 그리고 성경에 괜찮은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멀어 보였던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그런 소위 계명들이 능력 주시는 자 바깥에서 보면요, 그건요 요원한 일이에요. 도저히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교회를 안 왔으면 안 왔지, 그렇게는 못 살아. 그랬던 것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니까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난 못해, 단정 짓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요 가능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계명들이 주 안에서는 쉽고 가벼워져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해내요. 그 다음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다른 말로 사명의 길. 자, 우리가 어떨 때 생각하면 내가 끝까지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러다 마는 거 아닌가? 또 끝까지 하면 좀 약간 좀 지겨운 거 아니야?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사명, 과연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분명한 거는 그분이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파한 거, 이거 주께서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내 곁에 계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심지어 사자의 입에서부터 나를 건지기도 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게 제 일주일 일과 중에 제일 주된 일인데, 이게 설교하면서요 요즘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한 것 같아. 내가 할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앞으로 설교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를 또 할 수 있을까? 나 할 말 다 했는데 에 대한 이런 저에 대한 설교를 오늘 저는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제가 쓸데없는 혼자서 마치 내가 설교하느냐, 혼자서 시나리오 써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정말 저는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웬만한 거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좀 조만간에 나는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저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그분이 명하시는 일이라면 행할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나한테 그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관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뜻 안에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선포하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고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느니라. 걱정하지 말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힘을 삼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기기도 하고 또 내가 실패할 것처럼 쉽게 들떴다가 쉽게 좌절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의 확신과 고백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모든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고 더 이상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우쭐거리거나 내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한 분에 의해서 내 나머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계속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나 장래와 앞일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하나님 다 걷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주님 뜻 안에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태도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